2023년 신학기 특별새벽기도 셋째 날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물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바대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했던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이 목축하기가 좋은 곳을 보고 척박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아주 호되게 꾸짖고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권한 이후에 그들이 모든 정복 전쟁을 성실하게 치르고 또 공까지 세운 다음에 이들을 불러놓고 모세가 당부한 내용이 여호수아 22장 5절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에 순종을 한 것에 대한 치하가 칭찬이 있고 또 당부의 내용도 있습니다. 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지는 않겠지만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모든 길로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참 모세가 보기에는 딱한 거죠. 참 세상 천지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를 그 엄청난 역사를 이뤘는데 막상 장자라고 하는 그래도 내세울 만한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대표가 어긋나서 염소처럼 들이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모세에게는 답답했겠습니까? 또 그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겨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 기름진 땅을 발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처럼 이들이 어깃장을 놓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현실이 모세에게 얼마나 뼈아팠을까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22장 죄송합니다. 2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들이 요단강 그 소위 말하는 접경 지역에 단을 쌓습니다. 여호와의 단을 쌓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것처럼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는 요단 서쪽에 있는 나머지 형제들이 화가 났습니다. 요단 서쪽에 요단강 건너면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려고 대대적인 제단을 형성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완전 이들이 이제 우리와 결별을 하는구나, 생각이 다르거나 또 종교가 다르면 집안이 반쪽이 나죠. 그것처럼 이들과 이제 전쟁이 붙기 직전에 사람들을 보내서 진위를 파악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너희들은 정말 우리들과 이제는 결별하고 우리들과 상관없는 삶을 요단 동편에서 살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자 그렇지 않은 의도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제단을 만든 게 아니고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신 하나님께 자기들이 기념비를 세운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일단락이 된 내용이 우리가 읽은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좌우간 이러한 참으로 필요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필요 없는 일들로 인해서 신앙과 모든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그 뜻을 저버리고 끝까지 요단 동편에 남아 있겠다고 하는 이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행태를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 지금 물론 이때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야기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시고 여러분이 목회를 하신다면 정말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과 자기의 편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손 중에 성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그러니 전쟁을 이기긴 이겼지만 장자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어깃장을 놓는 이 현실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그냥 돌려 보내지 않고 보상을 합니다. 그들이 정복전쟁에 처음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했다가 참여해서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에 대한 치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고했다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보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또 22장에 나옵니다. 참 가만히 있어 보면 우습기 그지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정복전쟁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들에게 보상까지 주어지는 것은 나중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정말 뭐는 뭐가 하고 뭐가 무엇을 혜택을 받는다는 식으로 그 가진 십자가의 고통 속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들도 보상을 받고 결국 요단 동편에 살게 되는 내용입니다. 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청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하다가 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는 사람들인데 참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5절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마는 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내용을,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 제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모든 길로 행해라.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골자가 뭐냐면 사랑하고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세 번째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것이죠.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굳은 일이든 하기 싫은 일이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믿는 만큼 그만큼 하는 것이죠. 그 이상 더 요구하면 그 사람도 괴롭고 요구하는 사람도 괴로운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당부는 이 페이지 넘겨보시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들이 떨어져 나간 그 현실이 너무나 걱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그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성품과 힘,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신 것입니다. 전 인격과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도록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신명기 10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도 14절에도 말씀을 하죠.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삶을 축복하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해서 이제 목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식물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열왕기하 23장 3절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 단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정말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아멘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별 수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섬길 건가가 나타나는 거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뭘 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을 통한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젊은 분들은 뭘 할까요? 주께서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섬기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이 외에도 이 페이지에 그 녹색 글씨로 적어드린 것 말고도 엄청난 양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지면 관계상 이 중요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적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력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근본적인
그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유일하고도 확실한 삶의 형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카톡이나 문자로 한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요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인지상정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도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대곡교회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이들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 존귀한 자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